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살리 되신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계보가 쭉 나오고 있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 그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탄생과 계보에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 라는 것을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가는 그 노인들이 나가는 그런 데 이제 나가서 일반 우리 노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행하며 어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얘기 가운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분이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성탄절만 되면 가장 나에게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다 뭐 기억에 남지만 좀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송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새벽송을 몇 해 동안 나간 적이 있었죠. 참 그때마다 성도들이 힘들었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24일 저녁에 또는 23일 날 그렇게 그 성탄 전야제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교회에서 준비들 한 것들 다 발표를 하고 이러고 이제 늦게 헤어지게 되면 또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오히려 힘들었다기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새벽송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 어른들은 이제 다 24일 저녁에 가고 난 뒤에
아이들은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 또 청년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몇 팀으로 나눠서 이제 새벽송을 가정마다 다닙니다.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몇 팀만 나눠서 하면은 뭐 다 성도들 가정 도울 수가 있었어요. 큰 교회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성도들이 밤잠을 안 자고서 새벽에 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론 자지만 조금 뿐이 못 자는 거죠. 다과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추운데 수고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또 그 한 팀을 이끌고 간 대표가 거기서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따라가요. 또 몇 분들이 거기서 또 기도도 해주고 제가 따라간 데서는 또 제가 또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선 또 제가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를 그때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팀으로가 나눠가지고 가정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가정들이 그걸 또 원하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차를 타고 그땐 돌았죠. 차를 타고서. 그 굉장히들 좋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 새벽송을 받고 또 차 한잔 마시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나와서 그 다음 가정을 가고 말이죠. 그랬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이웃에서 신고를 하거나 뭐 경찰이 달려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마 그럴 거예요. 3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왜 성탄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는 계절일까? 왜 그럴까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죽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 세상에 들여온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바로 인류의 시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인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없이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주셔서 그 성을 통해서 인생이 탄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아담과 다른, 그래서 누구나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누구나가 계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 양반과 상인 이렇게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반들만 족보가 있었지 상인들,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족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족보가 없으면 조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조상이고 누군가는, 그러면 그 끝은 누굴까요? 인간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아담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계보의 제일 위는 인간 누구나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 즉 족보를 그 당시 현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던 그 계보의 마지막은 누굽니까? 아담이고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을.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이 말은 영적인 어떤 품성적인 것,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보에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책 맨 앞에 계보를 넣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그 무렵에 이 계보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는 그리스도의 왕통을 제시하고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셋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는 상향식 족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 양편의 이름수가 달라요. 다윗까지는 거의 같으나 다윗에서 요셉까지는 이름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대 14대로 이렇게 해서 잘라버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숫자가 훨씬 10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죠. 근데 마태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누가에서는 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아마도 계대 결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과 헬리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촌간이 결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야곱도 아버지가 될 수가 있지만 헬리도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 이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까지 합하면 무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성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명씩 보도록 하죠. 1절에서부터 1장 3절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오늘날 타락한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 자신입니다. 아들 둘을 다 잃게 되죠. 첫째 아들이 잃어가지고 계대 결혼의 문제로 둘째 아들에게 그 며느리를 줘가지고 장남의 아내죠. 그 아내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또 한 번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계대 결혼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네. 아들도 낳지, 자식도 낳지를 못하고. 그 세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은 나이가 아직 어린 거예요.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러다가 세 아들 다 없어지겠구나. 그럼 나의 대가 끊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를 어떻게 내쳐버리고 맙니다. 네 친정으로 가 있어라. 만약에 얘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불러요? 안 불러요? 때가 됐는데 애가 장성했는데도. 그러니까 다말이 그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가정에 자기가 일원이 되고 싶고 어찌되었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싶고 대를 잇고 싶고 시집가서 지가 살다 보니까 좋은 집안이거든요. 이제껏 자기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들로부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이 가정, 언약의 이 가정에 내가 남고 내가 그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성은 아합이에요. 라합. 자, 1장 5절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기생 출신, 기생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기생 출신 정도가 아니라 매춘으로 먹고 사는 여자예요. 매춘부예요. 매춘부. 원어상으로 보면 완전히 매춘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목적으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면서 주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막. 그 성 바로 거기에 주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막에 뭐 술 파는 여자죠.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매춘까지 했었던 여자입니다. 그 웬 외부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뭐 여리고성 당국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선 그들을 찾게 되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그 가족은 모두가 살아남습니다. 이후에 이 살몬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라합과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아마 뜻이 맞아가지고 살몬은 그 여자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라합이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몬은 그와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세 번째 여성은 룻입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의 아내가 된 여성이죠. 1장 5절 계속해서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룻의 주인공이죠.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에게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또 룻이라는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아주 초라하게 돼버리고 말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니들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새 살림을 해라, 새 생활을 해라. 나하고 있어봐야 뭐냐, 과부 셋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가서 새 삶을 찾으라. 참 이 시어머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권고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놀라운 그녀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방의 여인 아니에요. 모함 여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은 바세바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여인들이 다 여성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바세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바세바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남편 되는 우리아가 햇사람이에요. 히타이트라고 했죠. 히타이트 속성이에요.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이 부하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인
이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차지하고 말잖아요. 다윗의 아주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를 거치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를 감싼다 하더라도 그 속성 속에는 추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간통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정조를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한 거죠. 결국 러브스토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조상 중에 이렇게 엄청난 과거 이력과 범죄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신분이었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왕족의 피를 가졌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똑같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죄악은 유전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를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탄생하신 것이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세요?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중간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리아 본인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육신의 족본을 가지고 탄생하셨지만 죄로 가득한 인생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서 잉태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과 똑같은 죄를 지은 그런 씨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갖다 구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동정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태를 빌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2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새 창조가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가 육신의 창조였었다면 예수님의 창조는 뭡니까? 영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보내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에서의 말씀은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오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족보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 바로 그렇구나. 거기서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생과 이 족보는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한 것이잖아요. 인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깨끗한 여인 그 배를 빌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신 제2창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드셨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한 여인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동식물도 다 그렇잖아요. 수컷과 암컷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탄생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새 창조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때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이 탄생의 날에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탄생의 놀라운 은혜, 참으로 족보와 이 계보와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탄절을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